일어서겠습니다. 잘 지내신 거죠? 네. 목소리도 힘차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은 성경의 근본 진리를 들려주시고, 성경의 근본 진리가 뭐냐?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오늘 신명기나 예수님의 말씀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주 너의 하느님은 한 분이시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이에 또 못지않은 큰 계명은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이것이 성경의 근본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천주교 신자가 된 거고, 또 이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성경의 근본 진리 복음을 통해서 일독서 신명기 말씀 통해서 들려주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개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은총을 베푸시어 저희가 하느님을 합당히 섬기고 영원한 행복을 바라보며 거침없이 달려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존재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평생토록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그분의 모든 규정과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오래 살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이것을 듣고 명심하여 실천하여라. 그러면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 두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시옵니다. 주님은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뿔, 저의 성체시옵니다. 찬양하올 주님 불렀을 때 저는 원수에게서 구원되었나이다. 주님은 살아계시다. 나의 반석 찬미 받으시리니 내 구원의 하느님 드높으시다. 주님은 당신 임금에게 큰 구원 베푸시고 당신의 메시아에게 자애를 베푸신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전 계획의 사제들은 죽음 때문에 직무를 계속할 수가 없어 그 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영구한 사제직을 지니십니다. 따라서 그분께서는 당신을 통하여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언제나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늘 살아계시어 그들을 위하여 빌어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와 같은 대사제가 필요하였습니다. 거룩하시고 순수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떨어져 계시며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이 되신 대사제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다른 대사제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 때문에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으로 백성의 죄 때문에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으십니다. 당신 자신을 바치실 때에 이 일을 단 한 번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지닌 사람들을 대사제로 세우지만 율법 다음에 이루어진 맹세의 그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드님을 대사제로 세웁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겠습니다.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서 첫째가 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우리 이제 가톨릭 신자분들이 이제 좀 좀 부담스러워한다 그럴까, 좀 어려워하시는 거라 그럴까, 이제 좀 다른 타종교의 신자에 비해서 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지나친 게 좀 있습니다. 지나친 게 뭐냐? 죄의식인 거죠. 지나치게 너무 심합니다. 예. 주미사 빠지면 무조건 죄. 그렇게 가르친 적 없거든요. 그렇죠? 아니에요? 무조건 죄라고. 예비 신자 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어디서 그걸 배웠는지, 그게 이제 어떤 악의 세력들이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거죠. 로마서 7장에 보면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하고 맙니다. 우리 인간의 그런 부족함을 바오로 사도가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거 우리가 부족한 거 다 알고 있거든요. 또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하지 못하고 악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악을 행하고 맙니다. 바오로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바오로 사도도 이런 어려움을 고백하는데 우리야 뭐 더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면은 그러면서 바오로 사도가 나는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분들은 죄의식이 너무 없어도 무져도 문제지만 지나친 것도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천주교 신자가 됐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자비이신 하느님의 얼굴, 자비의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데 있는 것이지 지나친 죄의식에 빠져 살라고 가르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 분명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명에 대한 부담인 것입니다. 계명이 뭐냐? 십계명 주로 얘기를 하지만 사람다운 삶이 뭐냐? 그 다음에 신앙인다운 삶이 뭐냐? 사회 질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그 계명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십계명은 사람다운 사람이 살기 위해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사람이 사람의 그런 생명을 빼앗거나 재물을 훔치거나 이거는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게 아니죠. 그런 사회가 차고 넘친다면 그거는 사람이 살 수가 없죠. 바로 십계명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위대한 긍정의 가르침인 거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족과 생명에 대한 긍정은 뭐냐 하면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거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생명에 대한 긍정이 아닌 거죠. 그렇죠? 사람을 죽이지 않음으로 해서 그 생명에 대한 긍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책임 있는 사랑,
대한 긍정 간음하지 말라. 책임 있는 사랑 간음은 아니죠. 그 남의 아내를 탐내거나 이것도 책임 있는 사랑이 아닌 거죠. 사회적 책임과 정의에 대한 긍정, 남의 재물을 탐내지 않는 거죠. 남의 재물을 빼앗는 건 정의가 아닌 거죠. 그렇죠? 예. 또 진실에 대한 긍정을 가르치고 있으면 거짓 증언하지 마라. 거짓을 얘기하는 건 진실이 아닌 거죠. 바로 그다음 타인의 소유를 존중하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바로 이 계명의 그 계명은 우리 신앙인다운 삶, 인간다운 삶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우리에게 부담으로 오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예.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이것이 부담으로 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계명에만 붙들려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예. 오늘 독서 신명기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규정과 계명을 지켜라. 그들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 대가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을 수 있다. 오래 산다는 거, 잘 된다는 것이고 크게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계명이 무엇인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 온 마음으로 몸으로 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기도한다는 얘기죠. 하느님 앞에 머문다는 얘기죠. 주의를 거룩히 지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음에 새기다는 게 뭐냐? 암송한다는 뜻입니다. 계명을 마음에 새긴다는 말은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한다는 거죠. 누구를? 하느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을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매주자라 그럽니다. 이렇게 뭐 붙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안에 이 말씀이 적혀 있거든요. 매주자. 매주 생각하시면 돼요. 매주 걸려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제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어렸을 때? 매주. 고지를 안 들으시네. 얼마나 못생겼으면 매주였. 맨날 하느님 생각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고지를 안 들으시네. 예. 예수님 시대에는 하느님의 계명에다가 십계명 외에다가 613개 조항을 그 율법을 보탰어요. 이게 십계명에다가 자꾸 늘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한가, 어떤 계명이 가장 큰가에 대한 끝없는 토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율법을 해설하고 가르쳐주는 사람을 율법학자라고 합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첫째가 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613개. 그건 뭐냐?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야훼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기에 또 예수님은 정신이라는 거를 집어넣었어요. 신명기에는 없는데 여기 마르코 복음서에는 정신이 딱 붙어 더 들어갔어요.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 둘째는 이것이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게 10계명을 줄여놓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1, 2, 3계명은 하느님 사랑, 4, 5, 6, 7, 8, 9, 10가는 이웃 사랑으로 줄여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계명에 같은 중요성을 부여하셨습니다. 이웃 사랑은 하느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느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표현이라는 거죠.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마태복음서 25장 40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과
동일시하셨습니다. 같다 말이죠. 같다. 너희가 내 형제들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가 됐다.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이들의 안에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만난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 안에서, 우리 배우자 안에서, 우리 자녀 안에서, 그 다음에 이웃들 안에서 그 작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주님께서 그 헐벗으시고 교통사고 나서 길에 버려져 있는데, 쓰러져 있는데도 나는 모른 척하고 지나간 적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누가 도와주겠지, 경찰이 와서 해주겠지,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의 부족함이 있죠. 나가 빨리 약속이 있으니까 빨리 가야 된다는 생각에 앞서다 보니까 그런 부족함을 드러내고 살았습니다. 현 교황님은 모든 형제들이라는 회칙을 통해서 작년에 나왔습니다. 지배층이 모든 것을 해주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지도자나 누가 해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시면서 그러한 기대는 어리석은 짓이다 얘기를 해요. 누가 해주겠지, 대통령이 해주겠지, 국회의원이 해주겠지, 시장이 해주겠지, 그거 기대해서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이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 우리는 하느님을 보지 않고도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또 그 누구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거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다음과 같은 말로 답을 줍니다. 요한의 첫째 서간 4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누가 나는 하느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첫째 서간 4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폐쇄적이고 배척하고 미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멀리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그 사도의 말씀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하느님을 만나게 해주는 길이고, 이웃에게 눈을 감으면 하느님도 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제가 어느 신자분하고 이제 차 마시다가 이제 그 얘기 들었는데, 그건 이제 아버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모 성당에서 장례가 나서 신자분들이 이제 서울에서 그 부산 근처 기장까지 이제 그 연구차를 타고 가셨어요. 신자분들이 그냥 지금같이 날씨 좋은 날도 아니고 비가 오는 날, 쉽지 않죠. 여기 가까운 서울 인근도 아니고 부산 가까이까지 간다는 얘기는 하루 종일 가야 된다는 얘기죠. 아침부터 가서 밤늦게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있죠. 미신자였던 이 신자분의 아버지는 그 가톨릭 신자분들의 사심없는 기도 행렬에 감동을 받았다.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원불교 방송, 라디오 방송이 있거든요. 원음 방송이라고 그 인터뷰를 했어요. 무슨 그 목적으로 인터뷰했냐면은 우리 그 광명지구 성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광명시하고 무연고자들 그 장례를 도와주는 종교직으로 그 협약을 맺었어요. 우리 광명시만 해도 1년에 한 50여 명이 아무도 없는 혼자 죽는 사람, 가족들도 찾아오지도 않고 가족들도 없고 50여 명 1년에. 서울시는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시 1260명이 무연고자로 죽습니다. 가족도 찾아오지도 않고 가족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불행까지는 어리고 이런 죽음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원래 우리 교구가 수원시하고 협약을 맺은 것이 이제 시작인데, 시장님이 그 기사를 보고 우리 광명시도 하자고 그래서 그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원음 방송국 기자가 몇 가지 이제 질문을 하면서 천주교 장례식은 정말 감동을 주는 장례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그거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령의 회장님들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 다 말씀을 드렸죠. 장례가 나면 구역별로 가서 유령기도 바치고, 또 함께하고, 또 장례미사도 함께하고, 또 장지까지 함께 가서 같이 그 슬퍼하는 그런 유가족들을 위로하면서 그 하루를 보냅니다. 개신교 어떤 학자도 그 장면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개신교 어떤 신학자가 쓴 글을 제가 보면서 그거를 제가 봤습니다. 거기는 꼭 목사가 따라가야 되는데 천주교는 사제가 안 따라가도 신자 대표가 다 하더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못 가죠. 그래서 우리 회장님들이 가서 다 하잖아요. 신자분들이 그 멀리까지 다 따라가지 않습니까? 바오로 사도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처럼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우는 거,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인 거죠. 우리가 무슨 대단한 거를 뭐를 나눠주고 주고 그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같이 곁에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톨릭교회에 나오게 된 연유는 신앙 이론에 설득되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우리 가톨릭 신자들의 그러한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성경 내용이나 하느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신자들의 어떤 불친절한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불친절과 추한 행동들이 형제 자매들을 서로 멀어지게 만듭니다. 또한 나의 욕심과 이기적인 삶의 모습이 비신자들이 교회에 대한 그런 관심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마음이 편한 사람만의 만남으로는 사랑이 실천되어도 그것은 나한테 되돌아오니까 참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서 5장 46절부터 47절.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남들도, 이방인들도,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를 한다면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방인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이런 코로나19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그런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이웃들에게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전화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제 매주 우리 성당에서 도시락 나눔 해드리고 있거든요. 화요일, 금요일. 그때 와서 같이 동참도 하고, 또 할 수 없으면 우리 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우리가 받은 분도 계시니까 그거 조금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면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그분들이 그런 그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하느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느님은 사랑이시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 고맙습니다. 일어서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 마리아 낀트리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한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의 이중 계명인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쳐 주신 하느님께 기도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이신 주님, 주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새기는 교회를 굽어보시어 그 말씀을 몸과 마음을 다하여 삶 안에서 드러내며 주님의 진리를 널리 전파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지혜와 절제의 은총을 주시어 그들이 진정한 봉사의 정신으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질병의 고통을 꿋꿋이 견디어 마침내 치유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주님 이름으로 모인 본당의 단체들을 굽어 살피시어 자신들의 활동으로 주님의 뜻과 사랑이 전파됨을 깨닫고 서로 기쁘고 화목하게 살면서 그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저희들은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주님의 집인 성당에 모여왔습니다. 오늘 들어온 이 성당문이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들어온 문이 되고 미사가 끝나고 나갈 때의 문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가는 문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겠습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노로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고더니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노로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더니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바치는 이 제물을 거룩한 제사로 받아들이시어 저희에게 주님의 자비를 가득히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천주성으로 죽을 운명을 지닌 인간을 도와주시고 그 인성으로 저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흠숭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수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니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히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영성 채송. 주님,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배우며 기쁨에 넘치리이다.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의 성사로 저희를 새롭게 하셨으니 저희에게 주님의 힘찬 능력을 드러내시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앉으시겠습니다. 5분 교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봉헌기도 말씀드렸고 오늘은 삼종기도, 종을 3번 친다고 해서 아침, 점심, 저녁, 오전 6시, 낮 12시, 오후 6시. 아마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런 추억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어려서부터 다니신 분들은 새벽 6시 되면 미사가 있고 없고 간에 무조건 쳤어요. 그 다음에 낮 12시 치고, 제 고향 평택 성당은 새벽에는 안 치고 낮 12시는 쳐요. 그 다음에 명동 성당도 낮에 치는 게 아니라 녹음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벌써 영 아니에요. 예. 평택 성당은 손으로 줄을 당기면서 칩니다. 그게 한 거의 80년 된 종입니다. 초대 신부님이 80년이 넘었죠. 92년, 3년 됐으니까 성당이. 그러니까 초대 신부님이 프랑스 신자분들이 모금을 해서 사서 보내준 종을 다루는 거니까 거의 90년 가까이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종소리 딱 들어보면은 둔탁한지 청아한지 딱 다 알아요. 그래서 저도 신학생 때 치고 그랬어요. 막 딸려 올라가요. 막 딸려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요령껏 딱 옛날에 종 치는 아저씨는 그냥 서서 한 손으로 다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삼종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자분이 누가 돌아가시면 조종도 쳤어요. 이렇게 조종도 치고 그랬어요. 지금은 주변에 이제 주택에 밀집되다 보니까 이제 못 치게 됐죠. 낮에만 지금 치고 있습니다. 아마 명동도 낮에 칠 것 같아요. 안양 중앙 성당은 그 성당을 치면서 종을 안 쳤어요. 떼어서 내려놨는데 시민 단체에서 쳐달라고, 종을 쳐달라고.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안양의 그런 정서일 수도 있죠. 시민들이 그 듣던 종소리가 안 나니까 뭐가 지금 허전한 거죠. 종소리가 뭐예요? 하느님의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유홍준이라는 그 문화재청 장관 했던 사람이 나의 문화유산 합작이 쓰면서 불교의 그런 종소리를 불경의 소리다, 부처님의 소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성당의 종소리는 뭐 깨어 있으라는 표현도 됐지만 하느님의 그런 소리이기도 한 거죠. 예. 하여튼 삼종기도 원래 이름은 안젤루스, 라틴어로 안젤루스입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말로 이제 번역이 되면서 삼종기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안젤루스, 그러니까 기도문이나 구약 성경이나 아니면은 교회 문헌은 첫 단어가 그 기도문이나 교회 문헌의 이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 구약 성경 원래는 창세기가 아니라 브레슈트입니다. 브레슈트, 시작. 이제 맨 처음, in the beginning,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성경의 이름이었는데 이제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서 제네시스, 차 이름이 제네시스죠. 그게 창세기, 성경 대문자로 쓰면은 창세기 이름이 되고, 그게 우리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창세기라고 쓴 거죠. 그렇죠? 예, 그건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기도도 그 파테르가 먼저 들어가니까 아버지, our father 이렇게 영어 기도문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일반적으로 주님의 기도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원래는 첫 단어가 그 기도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의 이름이 된다. 근데 그렇게 이제 첫 단어는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 기도문이나 성경의 그런 이름으로 지금 쓰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무슨 얘기 하셨죠? 지금 조금 아까 모든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그 회칙도 첫 단어가 모든 형제들이에요. 그 단어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모든 형제들이라고 회칙 이름을 붙은 거예요. 무슨 얘기 하셨죠? 천주교 신자가 그 모르면 또 안 됐죠. 외울 필요도 없어요. 첫 단어가, 첫 문장이 교황님 회칙이나 그 다음에 기도문, 성경의 이름이 된다. 구약성 이름이 됐었다. 우리말로는 지금 번역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삼종기도도 마찬가지다. 삼종기도는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 구세사, 구원사, 구원 역사를 요약해 놓은 거다. 그래서 주님의 천사가 어머니 마리아를 찾아와서 성령으로 구세주 예수님을 잉태했다. 그러자 어머니 마리아께서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게 이제 루카복음서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죠. 그러면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딱 요한복음 1장 14절에 딱 들어오죠. 그 기도문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합시다. 거기서부터는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로 우리도 부활에 이르는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이게 이제 삼종기도의 기도문 전체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구원 역사를 요약하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 하셨죠? 예, 예. 끝. 예. 오은교리 끝. 예. 여기 이제 그 월중행사표 5분기를 뒤로 넘기시면 11월 월중행사표가 쭉 나오죠. 예. 이 일은 유령의 날입니다. 그래서 유령 미사, 합동 미사임을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4일은 철산 3동이 이제 거의 리모델링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송별 미사를 교중 미사 때 3동 신부님이 와서 주례를 하고요. 저는 8시 반 미사, 3동 교들 미사를 제가 하면서 이제 잘 가시라고 이렇게 이제 그 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3동 교분들 만나시면 또 인사도 하시고 뭐 일로 우리한테 미사도 오시고 어떤 혼인 미사나 이런 장례 미사는 우리 성당에서 언제든지 시간만 맞으면 하실 수 있도록 다 말씀을 드려놨으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16, 17인가요? 바뀌었나요? 김장하는 거? 네, 16, 17로 바뀌었어요. 18일이 수능일이라 그 날짜를 하루 앞당기면서 김장을 담굽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쓸 것도 담그고 그 다음에 우리 성당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치 이렇게 이제 한 케이스씩 이렇게 나눠드립니다. 사랑의 김치를 담그는데 자매님들은 다 되는데
형제님들 좀 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요일 날 그 오전에 오시면은 아마 또 힘든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님들이 수요일 날 휴무하시면 좀 오시면은 서너 분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너 분이 아니라 10분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도와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달력 나가시다 보면 들어오시면서 보셨죠? 왜 두 개뿐이 없지? 그래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쭉 이제 달력을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걸 이렇게 정자 표시하라 그랬더니 신학교 달력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 출판사 그 직원이 작년에도 와서 신부님 저희 거 좀 해주세요. 한 번 찾아온 게 아니라 여러 번 찾아왔어요. 또 올해는 더 와서 그냥 그 도움을 청하고 해서 거절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또 신학교 거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신학교 첨부 그 다음에 가톨릭 출판사 거 첨부 이렇게 합리적이죠? 예. 그러니까 난 신학교 게 좋은데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이거 고르고 저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대로 그냥 받으시면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고 그래서 가톨릭 출판사 거 둘 중에 하나 제가 5개인가 둘안을 보니까 그게 제일 무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예. 고맙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내일부터는 50% 미사 좌석에 50% 미사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백신 안 맞으신 분이나 몸 상태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본인이 잘 위생이라든가 이런 거 잘 관리를 하시고 미사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으시면 집에서 대송 바치시면 되고요. 무리해서 오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하느님은 우리의 묵주기도의 모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